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그와 대화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항상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생활하고 또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믿음을 포장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짓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없다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또 끌어올라올 때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솔직한 믿음의 길을 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언제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만 항상 언제나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개울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갔는데 그 다리를 건너가고 나서 내가 건너온 다리를 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항상 이 길이 옳다고 나아가지만 언제고 아니다 싶다 싶으면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항상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지중에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모습을 따라가고 있고 옛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말씀한 것을 마음에 끝까지 간직하지 못하고 멀리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2절에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리고 또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고 내 믿음이 아주 굳건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려운 고난이 오거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던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이 되고 느껴졌던 그 내용들이
더디 오고 그 시간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는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 제일 좋은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달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말씀하실 때 분명하신 말씀을 하시고 또 사람들처럼 기회가 되면 이리 방향을 들고 저리 방향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며 지켜 행하여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변개치 아니하신다. 번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적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변개하는 다시 약속하셨던 것을 없다 하시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옛날에 말씀하셨을 때처럼 그에게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흔들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켜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마음이 미혹되고 흔들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흔들리는 데서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다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는 믿음 안에 산다고 늘 고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 섰다고 하면 내가 믿음 없을 때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보면서 그 믿음 없을 때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내어쫓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의 태도를 늘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또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을 확고히 다시 한번 세워가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믿음 안에 서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 여기셨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3장 30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할례 받은 자나 신약에 와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라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지옥으로 갈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산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 마음을 굳게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또 세상 살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다면 우리는 되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곧은 길, 옳은 길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옳게 가고 있지만 간혹 예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간혹 눈에 띄는데 그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임하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다 팔아서 외국 땅에 갔다가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가난해졌을 때 먹을 것도 없어서 헐벗어 있을 때에 그가 생각한 것은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그가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내가 나의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왔다가 되돌아간 그들을 생각하면 오늘 탕자의 비유가 그들도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늘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방법대로 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다리시면서 돕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곳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놓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있는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를 할 때에도 세상의 지혜와 방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형제 자매 간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형통의 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일들이 다 성취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세골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해주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